이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흔적을 남긴 사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 키워드,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땀방울을 흘린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자들, 거룩한 흔적을 남긴 3명의 여성 사역자들에게 무난하라 아스파존마이, 무난하라 명령한 내용입니다. 수고 뒤에 무난이에요. 기도 뒤에 응답이에요. 말씀 사모 뒤에 만족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수고 뒤에 문안이지 그 전에 문안은 없답니다. 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느냐? 아스파조마이, 문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써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동역하여 문안의 대상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로마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 서신 중 하나입니다. 신학의 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 뒤에는 바울의 그 뭐예요?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주의 사역이니까 함께 동역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와 벼시. 이 자가 누구냐? 숨은 봉사자. 아멘. 16장 20절에 보면 숨은 봉사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베베 같은 여집사도 있고 또 바울의 동역한 진정한 동역자인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자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와 버시 같은 자가 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 이런 자들 바로 주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흔적을 남긴 자들이다. 이같이 사역자들의 눈에는 일이 보여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나요. 일감의 눈에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리가 없어요. 로마서 16장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깊은 신학적 교리를 다루고 있고 교리가 뭐냐? 자세하게 교리대에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윤리적 실천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자. 쉰데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너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바로 함께한다라는 증거예요. 너 말씀 사모해. 내가 만족함으로 채워줄게. 너 주를 바라봐. 바라보는 곳마다 미래가 열어져.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세상만 바라보면 현세 만족주의가 되는 거야. 아니야. 내세주의가 현세주의를 끌고 갈 수가 있어.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런데 그 바라보는 자체가 뭐냐? 나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몇 장부터 12장부터 15장까지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 26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헤로디안, 나기사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 드루베나, 드르보사, 버시, 루포, 그리고 누포의 어머니 아순, 그리도, 블레원, 험에, 바르로바, 허마 및 동역자들, 빌돌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울람바 등 26명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기념비와 같은 이름들이 여기 나열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에 3명의 여성이 등장을 해요. 누구? 드루, 베나, 드루, 보사, 버시. 이들은 로마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존재들이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는 어떤 부류가 살아가느냐? 난 사람이 있고, 든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선한 이웃의 비유에 나오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제사장, 있어서는 안 될 레위인, 꼭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 사마리아 누구? 인.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토부의 사람입니다. 아멘. 토부의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진리를 사모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진선미의 사람, 토부의 사람. 이 토부의 사람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분 시편 119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토부의 사람입니다. 토부의 사람은 환경이 지질 않아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물질을 초월합니다. 사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걸 초월해요. 초월하고 덜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토부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신 사람이 누구냐? 토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토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한 흔적을 남긴 사역자들이 누구냐? 첫째, 외모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였다. 드루베나는 우아한, 화려한이라는 뜻이고, 드루보사는 연약한, 아주 섬세한 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이름들은 주로 상류층 귀족 여성이나 혹은 반대로 아주 사치스럽고 유약하게 기려진 노예 출신 여성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이었거든요. 즉 육체 노동이나 고생과는 거리가 먼 이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다. 이들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신분과 인생의 목적을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은 자녀에게 사회적 품위와 안락함을 뜻하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종교적 색채를 띠고 이름을 지어주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한번 건너온 강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애굽의 마음을 차단하고 가나안의 마음을 열어놓는 이 정신이 히브리 정신이거든요.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신가? 나도 강하고. 하나님은 사자새끼 같은 유다 지파를 여러분 기묘하게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나약한 종교가 아니에요. 강한 종교, 말씀이 들어가면 강해요. 내면이. 마음에 근육이 생긴다고. 여러분 마음의 연단이 끝나야 육체 연단이 끝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한번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겠다. 이름도 함부로 짓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의 이름처럼 안락하고 품위 있게 살지 않고 교회 가장 밑바닥에서 땀 흘렸음을 지금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울이 드러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이 말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니까, 즉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세상이 부여한 안락한 정체성을 버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의 정체성을 선택했다. 이걸 우리로 알고 알게 합니다. 주님 선택은 너무나 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한 자입니다. 왜냐? 그 자가 사역자들이고 그 자가 누구냐?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피아사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진이 빠지도록 땀 흘려 노동하다, 피로로 낙심할 만큼 고되게 일하다는 뜻입니다. 코피안테스라고도 말하는데 코에서 코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주신 손 아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주신 생각 아낄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 주신 두 다리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다 썩어질 거니까. 썩어질 것을 붙잡고 아낄 필요가 없다.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먹다가 우리는 기쁨으로 부활체로 이 땅에 놓고 떠나야 될 사람이 우리다. 그 이름은 우아하고 연약함을 뜻했지만 그들의 삶은 복음을 위해 뼈를 깎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자라온 환경이 거칠지 못해서 라며 핑계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드로베나와 드르보사는 자신의 태생적이고 환경적인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섬겼대요. 입으로 믿기는 쉬워요.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섬길 때의 복이에요. 믿을 때의 구원이에요. 섬겼 때 누가? 여호수아가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나는 섬겼노라. My servant.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나를 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섬겼노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들은 물질에 갇히지 않고 문제에 갇히지 않았으며 환경에 갇히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확 뛰어넘어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일을 해야 되고 함께 말씀에 손을 얹고 말씀이 잡아주는 그러한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들춰낸다는 거예요. 과거 영국의 한 대부호 가문의 여성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당신처럼 고생을 모르는 고운 손으로는 아프리카의 진흙탕을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말리를 했어요. 그때 그녀는 내 손은 비록 부드럽게 자랐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심장은 거친 풍파를 이길 만큼 강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드루베나와 드르보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환경에 이러한 어떠한 그 조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를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도 미루면 안 되고 주일도 미루면 안 돼요. 왜냐?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날은 하나님이 연기해 준 날이에요.
드롭에 나와 드로보사는 나는 마음이 약하고 고생을 해보지 않아 몸이 고우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랐기에 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그 유약한 부분을 기도로 깨뜨려 나갑니다. 기도로 깨뜨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울림이? 영혼의 울림. 영혼의 울림이 오잖아요. 영혼이 세탁이 돼버린다. 깨끗하게 씻겨나간다. 오물들이.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돼. 말씀 들을 때도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이때 마귀가 떠나가고 이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 들으면서 아멘 맞습니다 아버지 맞군요. 제가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군요. 이게 기름 부음이 오는 자거든요. 감당하지 못해요. 기름 부음이 오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름 부음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자는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삼킬 자인데 기름 부음이 온 자는 손도 대지 말라고 성경은 못 박아놓고 있다. 네.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그러는 생수가 심령에 확 들어가면 심령의 기쁨이 있고 낙이 있고 행복하고 탄성이 울려 퍼지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다. 이 탄성이 울려 퍼질 때가 이때거든요. 기름 부음이 와야 할 때거든요. 인생이 상대방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그 자는 틀림없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 영혼도 말씀으로 울림이 와야 되고 상대방도 울림을 줘야 되고 이 자가 누구냐? 상대방을 잘 만나주는 자거든요. 두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수고를 한 버시가 있다. 버시는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녀가 로마 태생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온 이주민이거나 노예 출신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 사회적 소외 계층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암시해주고 있어요. 소외 계층이었을 것이다. 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녀에게 차별하던 수식을 쓰면서 차별화된 수식어를 쓰면서 앞에 두 사람에게는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했지만 버시에게는 많이 수고했다라는 비교급 표현을 사용해 줘요. 천국은 차등의 나라예요. 구원은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니 섬기는 것은 차등이 있다. 그래서 상급의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그녀를 아가페 된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요. 누구에게? 버시에게. 우리는 여기서 세 명에게 붙은 문법적 시제 비밀을 여기서 알아야 된다고. 왜 한쪽은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한쪽은 많이 수고했다 라고 하는 이 시제 비밀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제란 때 시자를 쓰잖아요. 때, 제도, 법칙, 제를 사용하여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과거, 현재, 미래 중 언제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문법적 법칙을 말하는데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의 수고는 현재 형태의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고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현재 형이니까. 반면에 잘 들어요. 버시의 수고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서 버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신앙의 경륜을 쌓으며 교회를 섬겨왔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 당시 그녀는 나이가 들었거나 몸이 아파 과거만큼 뛰지 못할지라도 그녀가 쌓아올린 과거의 엄청난 헌신을 바울은 사랑하는 벗이라고 하면서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아멘. 그는 어떤 인물이었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지금부터 일을 하고 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헌신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양과 질이 있다. 그리고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하잖아요. 버실은 소리 없이 그리고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시제로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이래서 바울은 버시 앞에 사랑하는 자, 즉 자신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는 인물이다. 버시가 아멘. 더 많이 수고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나도 기억한다. 그래서 앞에다 사랑하는 자 아가페텐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거기다 앞에 수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지금까지 일하는 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죠.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을까요? 이걸 알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같이 우리도 버시처럼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시제가 달라져야 한다. 아멘. 시제가 지금 현재 분사가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형과 현재형이 동시에 쓰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아멘. 이같이 그 시대는 그들의 헌신의 깊이와 섬김을 깊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걸 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증명. 아멘. 아멘 합시다. 특히 버시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젊음과 건강을 다 바쳐 교회의 기틀을 놓아 주었고 닦아 주었고 소위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런데 버시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지금 늙을 때까지 세상에 교회의 기틀을 닦아 놓았대요. 아멘. 지금은 나이가 들어 영적 기도의 어머니로 바뀝니다. 우리 이렇게 늙어야 돼요. 아멘. 늙으면서 추하게 늙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어머니, 영적인 거장으로 우리 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병원에 가지도 말고 요양 가서 죽지 말고 정말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소천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어머니로 늙어야 된다고. 늙을 때 추하게 늙지 말고 고약하게 늙지 말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이든 영적 어머니의 눈물겨운 헌신의 역사를 성경은 지금 재조명해주고 있는 자리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같이 성경을 기록할 때 문법의 시제, 시간을 나타내는 표시를 시제라고 말하는데 이 시제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에게는 지금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형을 사용했지만 노년의 여인 누구에게? 버시에게는 과거형과 현재형 시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아멘. 그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몰래 오랫동안 쌓아온 눈물과 기도의 세월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럼 되잖아요. 뭘 더 바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권사님, 그지?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는 뭘 더 바라요? 그분이 모르는 문제인데 그래서 느헤미야 나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 아멘. 사람이 알아준다 그런 그 일을 못했어요. 주님만 이 일을 알아주시면 나는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 고백이 하루를 밀고 하루를 당기고 하루를 주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더 뭘 기대합니까? 기대할 게 없잖아요. 만약에 버시가 사람 알아달라고 일을 했다면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의식하고 했느냐? 주님을 의식하고 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과거에 수고한 것과 현재 수고한 것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가는데 첫 번째로 막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좋지 않은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와 버신 하나님의 좋은 기억이었다. 이 하나님의 좋은 기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버시에게만 사랑하는 을 이런 수식어를 붙였느냐? 버시는 교회 전체가 그를 아끼고 존경했기에 바울은 사랑하는을 붙여 교회 전체를 대변하고자 이 수식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다윗이 대표로 고백을 했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한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분 안에 모든 상당한 삶이 들어가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남유다 신앙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일부러 갖다가 붙이는 거라. 그녀가 과거에 수고했던 것과 이제는 교회 영적인 어머니이자 거목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딱 사랑하는 네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아멘. 진짜 아가페테이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이 자이다. 버시 같은 자들이 바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주축돌입니다. 버시는 노마교에 없어서는 안 될 주축돌이었다. 아멘. 그녀는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노예 즉 혹은 이주민이라는 서름을 오직 기도의 눈물과 묵묵한 봉사와 희생으로 승화시킨 인물이다. 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물은 빨리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삼아야 된다고. 기독교는 본을 주고 본을 받는 종교 아닙니까? 아멘. 최고로 우리에게 본을 남긴 분은 예수님이 최고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신 분이고 눈 위에 발자국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신앙의 이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주님의 누누이 흔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흔적을 우리는 남겨야 되지요. 우리 예일교회도 버시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헌신해 오면서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므로 교회가 건강하게 지금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먼 훗날 주님이 버시처럼 너는 참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의 자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의식이 없이 일하는 자는 곧 지쳐버려요. 곧 지친다고. 사람을 보고 일하는 자는 곧 상처를 받게 되고요. 주님 밖에서 사역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칫 서운함이 찾아오고 섭섭마귀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자칫 남을 판단하는 자기의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사역하는 자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기에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아멘. 피곤은 할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지치지를 않아요. 우리는 주일하다가 지치면 안 돼. 나중에 언제 기회되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데 아말렉이 누구를 뒤에서 잡아 당기고 누구를 잡아먹고 누구를 치느냐? 지친 자. 영적으로 지친 자들, 노인, 노약자들,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자들을 골라서 이걸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끌어들이면 마귀사탄 귀신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삼키고 찾고 뒤처지는 그 자를 갖다가 여러분 가나안에 못 가게 만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잖아요. 아멘. 우리 지치지 말자고요. 아멘.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사람이 알아달라 그러면 지쳐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뭘로 받을 거예요?
지치지 않은 꾸준함, 이걸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무를 감당할 때 부담이 되고, 당연히 부담이 되지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서운함과 원망이 찾아오면 지금 나의 수고가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인지 주 밖에서 행하는 수고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일인지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냉정하게 우리는 이걸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아멘. 이럴 때는 나의 사역 지표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맞춰야 됩니다. 뭐든지 그분에게 맞춰야 돼요. 기도도 맞추고 찬양도 맞추고 마음도 맞추고 봉사도 맞추고 헌신도 맞추고 물질까지 맞춰야 돼요. 그분이 떠나간 내 인생, 여러분에게 내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의 수고는 주 안에서 이루어졌대요. 오늘 본문인 한 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핵심어는 주 안에서, in Kyrio,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이 돼요. 두 번 사용이 되죠. 두 번이 왜 사용되느냐? 히브리 강조법으로 지극히 강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주 안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서술한 것은 이를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 뭘 강조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자, 거기 잘 봐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또 드루보사,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반복한 이유는 인간의 열심이 자칫 자전적인 공로나 자랑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당연히 일이 따르죠. 일이 안 따르는가요? 당연히 따르죠. 부담감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 주 안에서 행하지 않은 수고는 결국 자기 의가 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상처와 원망으로 남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이나 사용을 해요. 한 짧은 철에다가. 잘 들어요. 주 안에서는 in Kyrio, in Christ,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1세기 로마 교회는 카타콤이 어디죠? 지하 무덤이죠? 카타콤이나 가정에서 모였기에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했던, 소리를 못 지르니까. 그 삼엄한 공포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지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접착제가 있었다. 그 접착제가 뭐냐? 신분이나 조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묶여 있다는 영적 연합 의식이었다. 권사님과 집사님도 주 안에서 함께 묶여 있어야 되고, 강조사님과 전사님도 주 안에서 함께 묶여 있어야 하며,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함께 묶여 있어야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연합할 때 힘이 생기고, 연합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연합할 때 하나님이 너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봉사가 지치지 않는 비결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다. 아멘.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수고할 때 그 수고는 거룩한 스티그마다 흔적이 된답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까? 치워지지 않습니다. 당시 흔적은 노에다 찍어버려요. 도망도 못 가게. 문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문신이 스티그마다 흔적이라 불도장을 찍어버렸대. 절대로 여러분이 해놓은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없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한 것이죠.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평정가예요.
정확하게 성경의 평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 세 명이 남긴 흔적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나오는데 이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흔적. 즉 누구? 드루베나, 드르보사, 버시가 가졌던 주 안에서의 수고의 삶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새겨진 뭐였다? 스티그마, 흔적이었다. 흔적의 스티그마는 잘 들어요. 당시 로마사에서 도망쳤다 잡힌 노예나 흉악범의 몸에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불로 칙칙 찢어가지고 새긴 낙인을 흔적이라고 말한다고요. 이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갇히며 몸에 생긴 수많은 상처와 흉터들을 보며 이것은 내가 예수의 소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낙인이라고. 나는 주님의 노예라고. 어떤 노예? 거룩한 노예라고.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노예라고. 마귀 사탄 귀인의 노예가 아니라고. 이 노예를 이름하여 거룩한 노예다. 노예라는 생각을 가져야 교만이 올라오지 않는다. 우리 노예예요. 그 노예는 주님이 자유를 주지 않는 노예가 아니라 지극히 자유 속에서 누리라고 주신 노예라고. 거룩한 영적인 노예라고요.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거룩한 노예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는데 그걸 흔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밭일을 하고 살림을 하며 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진 어머니의 거친 손은 세상의 눈에는 거칠고 못나 보여요. 손이 막 트고 손가락이 꼬부라지고 그런 손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자녀에게 그 손은 나를 키워낸 사랑의 흔적이자 가장 아름다운 손이 어머니의 손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복음을 위하고 영혼을 섬기느라 교회의 버시처럼 때로는 몸이 상하고 파산하는 데 있고 굶고 춥고 굶주리고 천산산맥을 넘어다니고 그 맹수와 싸우고 전갈과 싸우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기도에 무릎이 굳은 살로 변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보시는 흔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브러햄 링컨, 이 링컨 대통령이 늘 읽던 성경책은 그가 평생 눈물로 기도하며 손가락으로 짚은 자리가 닳아서 구멍이 나고 얼룩져 있답니다. 이같이 성도의 삶에 남아야 할 흔적은 화려한 세상의 명함이 아니라 눈물로 얼룩진 성경책과 닳아 없어진 무릎의 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의 몸과 영혼에는 주 안에서 수고하고 또 많이 수고한 뭐가 있다? 스티그마, 흔적이 있었다. 여러분 곳곳에 흔적이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에 흉터가 생기지 않으려 애쓰고 늙지 않으려 애써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깨뜨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흔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흔적을 오늘도 새겨가고 내일도 새겨가며 그전에도 새겨왔고 계속적으로 새겨가고 이게 흔적인데 이 흔적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에 숨은 영들을 만났어요. 신앙의 거장, 믿음의 용자, 인격의 덕자. 또 뭐예요?
지식의 지장 3명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거라. 아멘. 만나서 그냥 악수만 하고 헤어질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세운 신앙의 뭐예요? 플랜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 내세관과 현세관, 이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연약한 배경을 극복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헌신했던 이주민 출신의 버시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공통점은 오직 주 안에서 진을 짜내어 수고했다는 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 여인을 보며 도전과 결단을 해야 하는데 세상은 결과와 직분을 보지만 직분이 뭐야? 이걸 뭐예요? 장로야? 안수집사야? 사장이야? 회장이야? 부장? 세상은 이걸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결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고의 과정과 그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이 사상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았던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기념책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로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땀방울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와 교회에서 기쁨으로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신정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와 버시 같은 사역자로 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